오늘 말씀은 당신이 잘 되려면 혀의 건세와 말의 능력에 주의하며 잘 사용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에 구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누에 구치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의 행복의 집 혹은 괴로움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에 나온 말로 인하여 성공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반면에 실패의 집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언어학자들은 이 언어, 이 말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식적 기능입니다. 사람은 말과 글을 통해서 산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 있고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말이 없다 한다면 또 글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많이 알고 있는데 상대방을 가르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다면 또 말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 이 글은 인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표현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할 때 이게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지 중에서 그 말이라는 잡지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독재 시대 때 그 민주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이 잡지를 만든 게 이 잡지의 이름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표현적 기능입니다. 특별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 또한 정치가들, 또한 이 가수들은 다 뭐로 표현합니까? 말을 소리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언어는 수행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로서 무언가를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자동차가 있는데 그냥 손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창문이나 열려라 하면 열려요. 닫으면 닫고 말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는 무슨 기능이냐면 수행적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불 켜지라면 불이 또 켜져요. 말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은 참 뭐냐면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말했고 또 이 언어, 이 말은요 세 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각인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내 뇌세포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내 머리에 남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을 선포할 때 이 말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여러분 뇌를 통하여 또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말의 힘은 견인력입니다. 이 뇌세포에 새겨진 말은 여러분의 그 뇌 척추의 신경을 자극하여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당신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멋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왜냐면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야. 그 웃음도 나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갑자기 그 듣더니 갑자기 이게 푸아 하고 웃는 거예요. 말이 뇌세포에 새겨서 뇌세포는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을 딱 했는데 듣다가 갑자기 얼굴이 찌푸려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압이 막 돋으면서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의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말의 성취력입니다. 말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말은 선한 말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당신이 잘 되려면
혀의 건세와 말의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사용한다는 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일방적으로 또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이 말을 듣잖아요. 주에 있는 사람들 때 한 파트는 말을 듣는 기능에서 한 가지를 갖고서 인텐시브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말했을 때 5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고 말을 들을 때 딱 한 가지의 키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목이 당신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나온 말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빛나게도 하지만 여러분이 나온 말로 여러분의 인격이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꽁이 있어요. 꽁이 사냥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꽁이 가만히 있으면 발각이 안 돼요. 근데 꽁이 너무나 울어대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 때문에 사냥꾼과 사냥개의 표적이 돼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들 있잖아요. 개구리도 소리만 안 내면 뱀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개구리 어떻게 하면 왕왕왕 하면서 개구리 울기 때문에 이것은 날 잡아먹으라고 해서 뱀이 와서 딱 잡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물고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입술을 벌려서 그 낚시에 그를 딱 묻는 순간 미끼를 묻는 순간 그는 잡혀갖고서 식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말은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다시 해봅니다. 너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옛날 6.25 전쟁이 있을 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그 구인들이 한국 사람 때 Are you spy? 하니까 오케이, yes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뭐냐면 중요 전쟁이었는데 무조건 간첩이면 죽이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말을 뭐 50마디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오케이 하면서 yes 한 거예요. 모르면서.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모르고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한지 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반응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말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입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 성경 학자가 있어요. 로버트 란츠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은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우리가 말한 것으로 우리가 옳다, 나쁘다 판단을 받아서 천국에도 갈 수가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 언어, 표현, 우리가 뭐냐면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소리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카톡은 소리말이 아니라 메시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언어인데 표현에 있어서. 내가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사랑한다고 칩시다. 마음을 사랑한다는데
그 전달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란 것을 뭐냐면 내 육체를 통해서 전해야 돼요. 손을 통해서 글을 쓸 동안 그게 또 100%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게 100% 표현할 수도 없고, 설사 그렇게 표현한더라도 상대방이 또 잘못 알아듣거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어, 특히 말, 혀의 이 건세가 말의 능력인데, 이 말을 특별히 우리는 언어라고 봅시다. 말. 어도도 있고 통이도 있고 랭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도 할 수가 있고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표현에 있어서. 근데 이 덴마크의 유명한 저술가 데오도르 라인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데오도르 라인킹. 근데 그분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저술한 책에 그 당시에 덴마크 국왕 크리스찬 4세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말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46년입니다. 1646년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 결과가 뭐가 나냐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왕이 딱 나와서 최종 결심, 마지막으로 이제 정하는 거 있잖아요. 최종 결심에서 국왕이 말했습니다. 그 데오도르 라인킹에게 너가 쓴 책을 너가 입으로 다 먹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면 책 한 권 막 쓴 거였거든요. 퍼지는데 그 책을 어떻게 되면 가기가기 찢어서 숲을 끓여서 거기다 다 넣은 다음에 자기 입으로 그걸 다 끝까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심코 한 말도 반드시 뭐냐면요, 거기에는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산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에는 건세가 있다는 것,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입을 갖고 있고 혀를 갖고 있다고, 내가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냐면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혀와 말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칼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 칼을 갖고 있다 해서 그분이 마음대로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칼은 과일을 깎아 먹는 가도용이라든지,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을 때 수술하는 수술용이라든지, 뭔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짓기 위해서 국가 전쟁에 이로운 칼로 사용하는 건 참 좋을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칼을 가지고서 절도형으로 사용하든지 살인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절도를 하거나 살인했던 그것 때문에 범죄를 지르고 교도소에 갑니다. 심할 경우에는 사형 선고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 좋게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 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언어를 아무렇게나 아메리카 스타일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싶다면 실패의 말을 하십시오. 지금 말이라는 건 한마디로 능력이 있어요.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의 90%가 그 말을 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자기 때 너 이렇게 살면 너 반드시 교도소 갈 것이다를 하루도 몇 번씩 들었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말을 컨트롤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내 삶을 뭐냐면 지배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당신, 제목이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혀를 갖고 있어요. 입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은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화를 떠난 하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를 쌓고 하살 쏘는데 하살아 다시 오라면 하살 만화처럼 따따따따따 오는 게 아니에요. 쏟다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기회, 그 시간에 잃어버린 기회는 시간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은 막 험담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 요셉처럼 형들에게 조건을 달듯이 조건을 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닭이 있으니까 이 닭털을 다 뽑으십시오. 집집마다 가서 사람들마다 닭털을 하나씩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닭털 뽑아서 막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다시 그 닭털을 다 갖고 오십시오. 닭털 다 모을 수 있나요? 한 번 나간 것은 수습하기가 힘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말을 해야 돼. 덜 끼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가 입술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말을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루즈를 잘 치러서 벨트를 연결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의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참 열정적이었어요. 정치인이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일까 해서 정상배가 아닌 정치력을 갖고 열심히 뛰었어요. 아주 건강했거든요. 근데 그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루즈벨트 그 젊은 정치인이 39살 때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다리가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루즈벨트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소아마비는 다 어릴 적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을 댔거든요. 그리고 휠체어에 태워갖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휠체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휠체어를 이제 마련하고 이제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루즈벨트가 우울하겠습니까? 열정적이고 의욕적인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에 사로잡혀서 방에 꼭 있는 거예요. 그때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기도하는 아내 엘레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오면 비가 많이 내렸어요. 며칠간 쭉. 근데 어느 날 비가 딱 그쳤고 해가 딱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햇빛이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데모의 그 있잖아요. 션샤인 있잖아요. 션샤인 하면서 햇빛, on my shoulder, 매스미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햇빛을 다 할 때, 햇빛이 쫙 올 때 아내가 이 엘레나가 이 루즈벨트를 그 휠체어 방에 있는 분을 의자에서 일으켜서 휠체어 태워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레나가
루즈벨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을 냅시다 말했어요. 그러니 루즈벨트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의심적으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때 기도해서 두 달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죠.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소? 하고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 엘레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부인 엘레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여보, 여태까지 내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 두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세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루즈벨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당시에 경제 불황이 있었는데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대공황을 승리하게 됐고,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그가 미국이 거기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혀의 건세와 말의 능력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이 대통령의 아내 엘레나, 이 엘레나는 보면 이거 뭐냐, 그 러시아가 어학돼요. 원래 엘레나는 건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레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레나는 뭐를 알았냐?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혀의 건세와 말의 능력을 잘 사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레나는 혀의 건세와 말의 능력으로 남편의 인생을 승리하게 했고, 또 남편은 미국의 경제전에서 또 세계전에서 승리하는 데 쓰임받도록 내조해줬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을 했잖아요, 엘레나가. 그럼 엘레나는 잘 됐습니까? 잘 됐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본인은 First Lady, 영부인이 됐고, 하나님부터는 칭찬받고 사람부터는 존경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 있는 말을 하게 되면 힘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뿌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냐?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누가 확 들어가면, 야, 임마! 그러면 골치 아파요. 하여튼 말 잘 써야 돼요. God bless you 하면서. 왜냐면, 그때 그 새치기 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데서 그 사람 듣지 않아요. 누가 듣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세 번째 단계는요, 뭘 해야 되냐?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돌파합니다. 감사할 때 초자연적인 공급함, 또 그것을 또 확대 해석하면 부의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뭐 힘들고 어렵을 때 원망, 불평, 좌절, 낙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느네의 성 가서 애치라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마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배를 탔는데 그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엎고서 나중에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알았잖아요, 뱃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확 던지니까 물이 갑자기 평안해졌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라스트 찬스.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가 딱 던지니까 그 물고기도 저 하나님의 명을 따서 뭐냐면 점프를 떨어지면 입으로 확 받아준 거예요. 혹시 물에 떠져서 혹시 다칠까 봐서. 예. 그리고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무슨 말 하든 그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삶과 죽음, 생사의 갈림에서 뭘 할 때?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명령했다 그러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을 했다 그랬어요. 말씀했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힘들고 어릴 때 엉망 남 탓하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무슨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을 봅시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무슨 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도 징징징 짜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드릴 거 아싸리게 할렐루야 하며 뒤에서 뭐가 있더라도 교회 딱 들을 때 하나님 아시죠? 그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까지 우리는 실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사용할 때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에서 돌파했어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할 때 초자연적인 물질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Godman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그분은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안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어때는 인자란 말을 하잖아요. Son of Man, Son of God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따져볼 때. 남자가 5천 명은 여자들. 또 그때는 또 다산이에요. 보통 7명, 8명 낳을 때니까. 줄줄이 알사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산 이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그때 있는 자들, 귀족들은 다 헤롯 궁전에 가서 막 즐겼거든요.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고. 그때 이 기념일 날 어떻게 되냐면 쉬는 날 그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하인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어려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자 하고서 또 얼마나 또 한이 있겠어요. 상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딱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어떻게 잘 알아?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 그들 우는데. 그러면서 말씀 팔복을 선포했는데 그들 다시 집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너무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저들 어떻게 먹일까? 빌립은 너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을 너무 잘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그 앤디는 믿음이 있었어요. 앤디를 뭐로 되지? 앤드로 나온 한글에서 하여튼 앤디가 있었는데 앤디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때 어린 소년이 마치 뭐가 있었냐면 도시락을 갖고 왔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어떻게 됩니까?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근데 5개의 떡이 송편 5개에다 멸치 2개면 어떻게 있어요? 그건 아니고 좀 애가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인자로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6장 41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2마리가 있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난 자주게. 그래서 축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축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사라는 게 뭐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떡을 떠니까 남자들만 5,000명을 다 먹였어요. 초자 이제 뭐냐? 물질의 공급. 어떤 여러분들 물질적인 공급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면 잘 됩니다. 엄마 불평하게 되면요, 뭐가 나타나냐?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되려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뭐 한다고요? 돌파할 수가 있다. 또 감사함으로 지금 환경과 여건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초자연적인 공급함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명철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아멘. 여러분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과 의심적인 말을 경계하고 성경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또 강렬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끝마칠 때 거의 됐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적같고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른아른하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 진영 12지파가 있잖아. 12지파에서 제일 리더, 두령이라 그러잖아요. 지도자들. 그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근데 그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 같이 다녔어요. 그들이 딱 왔습니다.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칼렙, 하나는 10명. 10명 이름도 외우고 싶지 않아. 사람 취급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호수아 칼렙 하면 되니까. 근데 칼렙은 다음같이 보고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또한 이게 민수기 13장에 한 말이었거든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수아 칼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 32절을 보게 되면 32절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 정탐을 땅을 악평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한 겁니다. 저를 다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똑같은 걸 보고 하더라도 이 10명은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철저히 뭐를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까지 내려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놓으셨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호하셨거든요. 맛을 보고 맛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맛을 보고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뿌리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 10명은 그 행한 대로 해서 그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 말을 뿌린 대로 해서 들어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봅시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근데 내가 성경 말씀도 없이 믿습니다. 예. 그냥 세상적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예.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성경적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말을 의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예,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을 하지 마시고, 예, 성경적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존 오스틴 목사님을 계세요. 하나님의 성의 어셈블리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인데 그분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존 오스틴, 한국말로 요한 오스틴이라 할 수겠죠. 근데 그분의 부인이 있어요.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계셨어요. 바로 그 두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에요. 근데 이 도디 오스틴 그 사모님이 몸이 이상해 갖고서 1981년에 40대 후반쯤에 병원에 갔어요. 몸이 갑자기 아프고 안 좋아갖고서. 그리고 가게 되면 늘 건강했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가 노랗게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몸이 그토록 약해져.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20일 동안 입원했어요. 검사를 맡았는데 뭐가 나냐면 말기암. 그래서 의사들은 도저히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계 다 달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앞으로 살게 된다면 몇 주 아니면 몇 달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르디 사모님은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가족들이 함께 뭐냐면 기도도 했습니다. 그때 이 도디라고 부를게요. 예, 도디.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은 그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입에서는 절대로 불평과 패배의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고 나는 치유의 말을 선포하리라. 승리의 말을 선포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치유의 말씀, 승리의 말씀 4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에다도 붙여놓고 다 붙여놔요. 하얀에 붙여놓고. 그리고 또 써서 손으로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근데 조엘 오스틴 그 목사가 간증인데 어머니 아픈데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성경 말씀 하루에 몇천 번씩이라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해?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거야.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나는 남을 받았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나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면서 입술을 계속 하루 종일 고백한 거예요. 특히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내가 이하지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딱 줬거든요. 시편 118편 17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 이사야 53장 5절.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남을 받았도다. 그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거울을 보니까 어때면 이제 피부 색깔이 까매졌어요.
새까매지고 이제 더 말라졌는데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해. 내 얼굴엔 빛이 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거울을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글을 선포했어요. 뭐를 의지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은 것의 증거. 그래서 근데 아들 조엘이 꼭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 아들이 오두방정의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 죽지 어떻게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안 죽어요? 그때 그 도디 사모님은 그 아들을 보고서 웃으면서 한같이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주의 권능 안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그리고 그분은요, 어떻게 보면 전화 상담도 해줬어요.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어요, 전화로. 예. 그 성경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굴 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간암이 흔적도 없이 다 나아버렸어요. 40대 후반, 1981년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금 나이가 87세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간다면 미리 더 보고 천국 빨리 데려가 한다는 데지만 우리 여기 살아있을 동안 항상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선포하지 말고 성경적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이제 네 번째 단계죠.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는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선하게 먹고 입술을 잘 사용합니다. 마음을 뭐 한다고? 선하게 먹고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9절 찾지 마시고요. 이사야 5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를 봅시다. 가수들은 한 곡을 칩박스는 수천 번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천 번도 자기 내리에 박아버려요. 그래서 가수들 보면 히트곡들이 살아간대요. 아까 말했죠. 견인력, 각인력, 수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사 없는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가 쨍하게 해뜨게 됐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거로 히트쳤던 그 권혜경 씨는 한평생 산장에서 독신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서 좋은 것도 선을 쌓아야 되고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5가지, 입술과 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마음에 박히면 무엇이돼요?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일방통행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또 살다 보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을 들 때 분별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과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말 들었을 때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분별을 잘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됐습니다. 스스로 상가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 28절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라.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을 들을 때 분별을 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또 10명이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말이 상반된 말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 나온 말인가 아닌가. 영분별이라는 것은 말씀을 분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준 말이 영이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그러면 그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말을 했잖아요. 그 회중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들었고 10명의 말도 들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냐?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회중들은요, 분별을 못했어요. 성경적인 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 10명의 말을 선택했다가 그들도 그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버벅거리다가 헤매이다가 강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요, 이 폴란드의 유명한 그 음악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붉은 머리를 가진 그 소년은요, 이 교수로부터 비관적인 말을 들었어요. 너 손가락은 너무 짧고 두꺼워서 유연성이 없어서 피아노 치기는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손가락이 길고 가늘어서 유연성이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몽달하고 그 다음에 두껍고, 그러니까 다른 악기를 연습하라 선택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른 악기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마음은 항상 뭐냐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머리를 가진 그 폴란드 소년이 만찬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마치 뭐냐면 그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서 이 소년 보고서 좀 피아노를 쳐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만찬에서 이 소년이 피아노를 딱 쳤는데 한 신사가 딱 와서 등을 딱 치면서 야, you are amazing. 너 진짜 소질이 있구나. 너의 피아노 실력은 대단하다. 열심히 노력해라. 넌 반드시 된다. 그 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년은 그때부터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7시간씩 피아노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천재 피아니스트 잔 파데레우스키를 말합니다. 우스키인데 파데레우스키. 이게 아주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거든요. 잔 파데레우스키. 이의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건 하나님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건 나쁘진 않아요. 똑같은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수는 나쁜 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선택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이 잘 되기 위해서요. 왜냐면요, 부정적인 말이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과가 있어요. 썩은 사과 하나가 있더라도 하나가 전체 올바른 사과를 다 썩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들을 때 말을 잘 분별하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말이 중요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의사 한 명 있어요. 벤 카슨이라는 신의 손이라는 말을 듣는 그 신경외과 청소년외과 의사예요. 그분은요, 4살짜리 아이가 악성내암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안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만성내암으로 하루에 120번씩 바짝하는
사람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안전히 안치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입니다. 벤칸슨.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공화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트럼프냐 벤칸슨이라. 벤칸슨 흑인이었거든요. 또 그분이 1987년 샴 상둥이라는 거 아세요? 샴 상둥이? 태어났는데 몸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끔 신경 하나 상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왜냐면 그 안식일 교회, 그분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단식한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웬만한 교단에서는 이단을 보지 않거든요. 그건 단지 토요일만 지킨 거지. 단지 고기를 안 먹고 그 식물을 먹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교리가. 근데 그래서 이 벤카슨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어릴 적에 집안이 좋아서 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는요, 디트로이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바람둥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갈 때 8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딴 집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엄마하고 둘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했어요. 산수도 못하고. 16살 때는 또 이게 혈기가 왕성했어요. 친구 싸도 뭐냐면 칼로 찔렀는데 다행히 뭐냐면 그 칼이 친구의 버클하죠. 혈대 버클에, 철에 있는 버클이 맞아서 죽지 않아서 감방에 안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소니하거든요. 예. 소니 칼슨인데, 예. 어머니께 다음같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너 열심히 공부하면 돼.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셔. 근데 주위의 친구들은 너는 해도 안 되니까 나와 놀자. 여러 가지 말을 들어요. 근데 그때 그 벤카슨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된 그 신의 손이란 말을 주는 비경은 뭡니까? 그때 이 벤칸슨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했고 엄마 소냐 칼슨의 전적인 기도와 성경적인 말, 그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다혈질이고 분노를 조절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으로 졸업했고 예일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 들어갔고 나중에 미시간 의대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주위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약 하자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는 뭘 했냐? 들을 때 뭐를 선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이분 어떤지 우리 교회 좀 비슷한데 성경적 근본주의예요. 이분은 여러분들 진화론 알죠? 진화론 누가 만들어서 다윈이 만들었잖아요. 다윈을 진화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할 때 마귀가 다윈에게 악령을 심어넣어서 나온 게 진화론이다. 저는 창조론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무조건 성경에 이분은요. 제가 볼 때 그분은요 성경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주위에 세상적인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가 뭘 할 때 분별해서 선택을 잘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돼서 어머니께로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려면 말하는 데서 5개의 포인트를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삶에 실천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살다 보면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면 다 듣잖아요. 들을 때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여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천국가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회 드린 대로 행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종까지